지난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성교도 말씀학교 공부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배우면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의 역사가 더 강하고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전광 목사님 마지막 재판이 있었는데 구형이 2년 반 터무니없이 내려졌지만은 하나님께서 판사들의 마음 움직이시리 우리 전광 목사님 선한 판결로 무죄로 곧 석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선거 전에 또한 보석이 신청됐는데 빨리 나오셔서 정교도 학원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해 첫 시간 우리 교회사 한국교회사 시간 이제 밖에서 우리 남편 되신 우리 강사 우리 유금주 교수님 남편 되신 우리 이동호 교수님과 함께 시간들 좀 늘 제가 이 시간에 좀 일찍 와가지고 그 시간을 좀 즐겨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지난 주일 설교처럼 진실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들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하시는 성령론에 대하여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두 가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에 관한 말씀대로 예수님의 입술로 하신 말씀처럼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령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돼요. 그것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통과 우리 성령론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론을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이유 가운데 이 전통이 사람들의 성경을 향한 그 사람들의 해석인데요. 사람들의 해석으로서 이 전통이 또 이 전통적인 신학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론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우리가 읽고 또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되고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살아날 텐데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성령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 인본주의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이 세대에 우리가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 우리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공중파, 지상파, 모든 언론, 미디어나 모든 것들,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하는 것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영화, 모든 문화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사방에서요 온통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세속주의로 물들게 하고 있어요. 인본주의로 물들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밖에 세상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 사회에 장로들의 전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폐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주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오히려 금소로 정하고
오히려 여러 성경 해석한 교부의 철학들, 무슨 스콜라 철학들, 여러 학자들의 전통적인 신학입니다. 교회가 만들어간 이 전통으로 성경을 대신하기 때문에 교회가 고통스러운 무기력한 그런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드릴 수 없는 교회가 된 것처럼 500년 전에 개혁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전통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 장로들이 만든 그 정통으로 고르반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성경을 해석한다 하시고 만들어낸 그런 너희의 전통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개혁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를 또 따라가고 있고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이 장로들의 전통을 세워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계속 되고 있죠. 이것이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성령론을 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든 전통적인 신앙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이것으로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Back to the Bible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이블로 성경으로 오직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모든 그런 전통적인 모든 신학들 이런 모든 것들 천주교 모든 그런 교회 전통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선한 마음을 했든지 나쁜 마음을 했든지 어쨌든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시민이라 했던 이 성경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이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돼요. 이것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사람이란 존재가 도구로만 산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40년 동안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면서 만나를 먹이시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던 것처럼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든 그런 전통 신학의 좋은 신앙 서적들 간증집들 다 좋습니다. 유명한 훌륭한 신학자들의 신학들 다 좋고요. 교회 여러분들의 교단의 전통들 다 좋은데요. 이런 것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다 도움이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이 사람이에요. 유대 장로들이에요. 무슨 철학자들이에요. 스콜라 신학자들이에요. 유명한 신학자들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귀한 분들이지만은 아브라함 카이퍼 귀한 분들입니다. 헤브론 바빙크 귀한 분들이에요. 하츠 귀한 분들이에요. 개핀 귀한 분들이에요. 박경용 박사님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지만 어디까지 이분들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분들의 모든 그런 신학 책들도 사람에 의해서 물론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은 성경에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한 분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만든 이 신학의 전통들이 자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자꾸 밀쳐버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도외시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이 물려준 이 유전을 사람의 그 계명을 사람들이 해석한 그런 교훈을 그 신학을 더 앞세우니까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게 되니까 그것이 예수님 그 시절에도 문제였지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인간의 타락된 본성은 여전히 끊임없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지속된 그런 경향이고 현상들이에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오직 성경의 절대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간 모든 교회 전통들 그것은 성경 밑에 두자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전통적인 신학에 우리가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각도에서 인본주의라는 각도에서 좀 우리가 성경과 성령에 대하여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서구의 문명과 문화에 거대하게 흐르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서구 문명과 철학, 모든 물질 문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헤브라이즘이고요. 헤브라이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헬레니즘은요? 헬레니즘. 우리 헬라 그리스의 철학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주전년 4세기 이제 죽은 후에 이 헬라의 이 문화와 사상이 아마 서구 전 세계에 파급되게 되는데요. 그게 인간의 독립입니다. 인간의 독립.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헬레니즘은요, 인간의 독립. 어디로부터 독립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헤브라이즘의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헤브라이즘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두 가지가 거대하게 흐르는 그런.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를 다른 말로 인문주의라고도 해요. 인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를 사람 인자죠. 사람이 근본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의 독립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것이 바로 서구의 사상의 사실은 전 세계로 그런 두 가지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에서 중시하는 것이 방법론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성경. 바로 이 헬레니즘이 중시하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계시며 하나님의 계시면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 여기서 인문학들이 나오게 되죠. 온갖 인문학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꼽혔던 것이 바로 르네상스 문예의 부흥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헤브라이즘이 다시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이것이 16세기고요. 이것이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르네상스가 꼽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계속 흐르는 흐름이에요. 흐르는 흐름입니다. 지금 지난 주일 설교가 제 설교가 말세에 관한 거였는데 이 말세는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이 팽배하는 무엇이 세상을 지배할까요? 바로 헬레니즘이 세상을 거대하게 압도하는 그러한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예요. 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말세 지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2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불법이 성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 13장 7절 8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요? 짐승의 세력이요. 이 짐승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의 이 세력들이 짐승의 세력들이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바로 정말 창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은, 이 말세 모든 세상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바로 짐승의 지배를 받는데, 바로 이 헬레니즘이 바로 인간의 독립을 얘기하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런 모든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인본주의다. 인본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인본주의의 반대말은 잘 아시다시피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란 얘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물론 자신들을 피조물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죠. 하나님, 창조주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인본주의 헬레니즘과 신본주의 이 헤브라이즘이 성경에서 출발하는 이 신본주의가 함께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그런, 물론 예수님 이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이 있으니 인본주의가 다 무너지겠지만은 그때까지는 오히려 인본주의가 세상을 압도한 그런 모습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보여왔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더 좋아해요. 믿는 신자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신자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신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모두 인본주의가 더 좋습니다. 자기가 인간이니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말면은 자신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자신들의 처지를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간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복인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훨씬 더 자신들의 이성에, 왜냐하면 이성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인간 이성에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인본주의가 훨씬 더 자신들에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신본주의보다는, 이거 하나님 차원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고,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정말 이 성경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경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을 존중하는 사상들이고 다 인정하고 또 자신들의 차원이니까, 같은 피조물의 차원이니까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워서요. 인본주의가 헬레니즘이 세계에 더 팽배해 있는 것은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지난 주일 설교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인본주의가 말세는 인간의 자기 사랑으로,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지난 주일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 누구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세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뭐가 고통일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고통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다 자기 사랑입니다. 결혼도 자기 사랑으로 해서 남편을, 아내를 이용하고,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면은 남편이고 아내고 그냥 다 버리고, 이런 다 그냥 기업가들은 또 참 노동자들 착취하고 이 세상의 모습이죠. 또 노동자들은 또 기업이 망하든 말든 자기 속셈 차리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사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근데 이 말세 세 가지 우상 중에 주된 신은 뭘까요? 자기라는 우상이에요.
그리고 돈과 쾌락이라는 우상은 주신인 자기의 앞에 차려진 재물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 돈을 우상으로, 자기를 위해 쾌락을 자기가 누리려고요. 우상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인본주의가 마지막 때의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헬레니즘의 이것이 팽배되면서 요즘 이 인문학이요, 인본주의를 인문주의라고 인문학이 요즘 아주 많이 인문학 서적들이 대거 출판되고 있고요.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많은 설교자는 알지 못하지만은 몇몇 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듣기에는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설교자들이 인문학 서적을 읽는 유행이 일고 있어요. 인문학 서적들을 읽는 것을 자기들이 인문학 서적들을 요즘 이렇게 읽는다고 이렇게 뭐 시대가 이렇게 유행에 따르니까 뭐 그래야 뭐 큰 교회 목사님으로 그래도 지적인 설교를 하고 또 세련되게 앞서 나가는 설교자로 이렇게 인정받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헬레니즘을 따르는 인본주의를 따르는 정말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따르는 인본주의 사주에 휩쓸린 것이지. 여러분들이 인문학 서적들 읽고 그것이 뭐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14절 바로 이렇게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여러분이 소경인데요, 누가 이렇게 나를 또 잘 이렇게 바르게 생명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소경이에요.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영적 소경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을 랍비들의 신학을 강조하는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영적 소경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영적 소경인 줄 몰라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인도한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소경인데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맞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지만은 영적 소경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문학 서적들 마찬가지예요. 이런 뭐 뛰어난 그런 사람들 인간의 이성으로는 뛰어난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영적 소경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 소경들의 책들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설교하는 자리에서 감히 인문학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문학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경 말씀이 주신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인본주의의 학자들의 인문학 책들이 하나님 필요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무식한 소리 들어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인본주의를 가장 쉽게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은 바로 주전 5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헬라의 소피스트라고 그러죠. 궤변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입니다. 프로타고라스가 뭐라 그랬죠? 인본주의를 한마디로 딱 설명했는데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만물의 척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를 가장 선명하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정의예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란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물의 척도란 얘기입니다. 이 인간이 만물의 척도란 얘기를
제가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의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요.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인간이 정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니, 동성애, 만물 중에 하나인 동성애, 이 동성애라는 이것에 대하여 인간이 정한다는 얘기예요.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요,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 뉴스엔조이라는 그런 곳에 이렇게 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사유를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주장하는 성경에도 동성애가 죄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인본주의에 어느덧 세뇌가 되고 물들어 있기 때문에요. 인간의 이성이 어느덧 자신들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덧 계속 물타버리고 마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적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몇 군데 더 있지만은 몇 군데만 보면요.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동성애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그쵸? 한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라고요. 같은 레위기 20장 13절.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이니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일입니다. 반드시 죽일진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사실 2명의 천사가 여기 갔는데요. 사람의 모습으로 갔죠.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성적인 관계를 동성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성애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영어에 보면 소돔이라는 그런 소돔이 한번 영어들 찾아보세요. 소돔입니다. 소돔. 소돔 할 때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소돔이라는 단어는 좀 제가 입에 올리기가 좀 이렇게 불편하지만은 소돔이라는 것은 남자와 남자의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학문 성교를 가리켜요. 남자와 남자의 성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학문 성교입니다. 세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을 고모라 성과 함께 소돔성을 고모라 성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심판하셨어요. 그런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참으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저희가 제가 우리 이렇게 은퇴했지만은 이제 목회하던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기 한번 오셨어요. 자기 아들이 자꾸 구약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신약 성경에는 없는데 예수님 이후에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동성애를 인정한 게 아니냐 그렇게 자꾸 자기 아들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로마서 1장 거기에 1장에 26절에 이를 인하여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하여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인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고 저희 여인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27절도요.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그리고요 탐색하는 자나 그리고요 남색하는 자나. 10절 맞아볼까요? 10절.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0절만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이게 호모섹슈얼리티입니다. 동성애하는 자며 사람을 탄식하는 자며 이런 자들에 대하여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한 남자 아담을 지으시고 한 여자 하와를 지으시고 이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냥 개인의 그냥 성적인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성적 욕망이 잘못 진행이 되어서 지는 그런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한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하신 그런 말씀처럼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창조의 섭리예요. 남자와 남자가 함께 어울려가지고 자식이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창조를 거스린 것이기 때문에요. 여자가 여자와 함께 그렇게 관계를 가져가지고 자식이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는,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그런 그런 죄악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만물에 척도한 얘기예요.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낙태가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 독립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시면은 헤브라이즘에 정말 성경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순종하는 우리는 아멘하고, 동성애에 그런 욕망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인본주의는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언론 매체들이요,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들이 끊임없이 무슨 진화론으로요, 물질 만능주의로, 돈과 쾌락과 여러 가지가들 가지고 끊임없이 인본주의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도, 심지어 목사님들에게까지 주입시키고 있어. 우리가 눈을 떠서 TV 한번 보면은 거기에 수없이 인본주의가 끊임없이 주입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으로요.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학교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무슨 말을 듣든지, 세상에 모든 그런 무엇을 보든지, 무슨 컴퓨터 게임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무슨 모든 그런 사람들의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모두가 인본주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이고 유물론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살덩이 불과하다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사실 그 뿌리가 바로 인본주의,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가장 무서운 질병이 사실은 코로나보다는 암이라고 하죠. 암이. 암덩어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암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 암이 나를 죽음까지 끌고 가요. 암이라는 이 존재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비정상적으로 죽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죽거든요. 근데
계속 교체가 됐는데 이 암덩어리는 끊임없이 죽지 않으면서 세포분을 일으켜가지고 점점 커져서 내 몸을 죽음까지 끌고 가는 게 암덩어리인데요. 사실 이 인본주의는 이 암덩어리보다 더 지독하고 더 잔인하고 더 파괴적인 그런 존재, 이 인본주의인데 너무나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인본주의란 이 암덩어리에 대해 너무 경계심들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이로 성도들의 모든 신앙을 파괴하고 있고요. 교회들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정말 공격하고 있는데 이 인본주의란 이 잔인한 이 파괴적인 암덩어리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오히려 자신들이 인문학 서적들이나 뒤적이고 그렇게 설교들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답답한 모습들인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래서 크리스천 신문들 가운데도, 크리스천 방송들 가운데도요, 우리 기독교 방송들 가운데도, 이 인본주의에, 이 인간의 이성에 물든 그런 방송들 내보낸 그런 방송들이 있고, 그런 매체들이 있는 것들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실까요?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인본주의자들이 우리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 보수적인 신앙 가진 분들이죠. 인본주의자들이 지금 우리 이 좌파 정부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스로 엘리트를 자처하는 그런 이 지성주의자들, 이 인본주의자들, 인간의 이성을 우상화시키는 이 사람들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향한 비난이 보통 두 가지입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왜 비판한 이야기예요? 왜 비판하냐고. 인본주의자들이 보수적인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란 얘기에 동성애자들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의 계시로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그들을 인간 차원에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지 않아요.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도 교만의 죄로, 우리도 여러 가지 죄로, 동성애가 죄라는 그러한 선포는, 우리의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니. 그러니까 그들의 착각이죠. 두 번째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미워하지 말래요. 근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도 쉽게 혼동하기 쉬운데요. 우리는 동성애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동성애 자들입니다. 동성애 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는 거죠. 동성애하는 그런 죄인들, 그들은 불쌍한 용서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들이요.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진짜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동성애 자들, 저 죽일 놈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 동성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죄인들인 우리를 미워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겠어요? 아닙니다. 죄인들인 우리를, 정말 죽을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지은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저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하여 우리 교회들이 함께 우리 살 만큼 살았는데요.
우리 다음 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인본주의가,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이것도, 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동성애 죄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까지 금지시키고 그것을 벌금을 먹이고 감옥 가게 하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정말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손판 곳곳에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질 겁니다. 우리가 질 거예요. 이 헬레니즘이요. 결국은 헤브라이즘을 압도할 겁니다.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말세 이길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추구한 그런 사람들이 인간이 중심이라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의 독립을 외친 이 사람들이 세상의 지지를 받고 그들이 성도의 세력을 이길 것입니다. 아까 한번 봤지만은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들이 각 족속과 각 방언과 각 백성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성도들과 싸워 그들이 마지막 때 오히려 이 헬레니즘이야 인본주의가 그들이 이길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당분간에서 다시 잠재 신본주의로 회귀한 그런 경향이 트럼프 대통령 때 있었지만은 결국은요 어느 정도 이제 됐지만은 결국에 거대한 두 흐름 가운데 이 헬레니즘이 인본주의가 동성애를 주장하고 그것을 버젓하게 저지르고 또 그 동성애를 행한 사람들 그냥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정말 동성애자들이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동조하면서 부추기는 세력들이 이길 겁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요 결국 이 인본주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인본주의 배후는요 신본주의 배후 하나님이 계시고요. 인본주의 배후에는 결국은 사탄입니다. 사탄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런 뱀입니다. 옛 뱀입니다. 옛 뱀. 바로 사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은 이 싸움에서요 정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본주의와 싸우고요. 참 싸우는데 안으로는 계속 인간이 만들어가는 신학 전통으로 성경을 계속 가로막고 밖으로는 인본주의가 세상을 거의 압도하는 거의 세상을 뒤엎는 그런 모든 물질 문명과 문화 모든 것들을 철학의 모든 것 사조들 전부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바로 세상의 임금인 세상 임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던 사탄이 그 배후에 자신들은 모르죠. 자신들은 모릅니다.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몰라요. 인본주의가 휴머니즘이라는 인간 중심의 주의가 이 사상이에요. 이것이 배후에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지배하고 조종한 것이라는 것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은 우리는 알죠. 성경을 통해서요. 실제는 이 싸움이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고는 이 싸움이 이것이 어떤 다른 정치적인 싸움이나 다른 싸움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파악하시겠지만은 영적 전쟁입니다. 결국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나게 될까요? 인본주의를 성도들이 사탄의 세력이 배후에서 뒷받침한 인본주의 세력을 우리 신앙이 신본주의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계속될 거냐? 아닙니다. 바로 지난주일 설교처럼 예수님 다시 오세요.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흰 말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짐승이 한번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요. 쭉 11절부터 또 내가 이제 19장입니다. 22장까지 가는데요. 어제 19장에는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분이 싸우면서 이제는 전세가 다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인본주의가 압도하던 그런 세상, 사단의 세력이 압도하던 그 세상이 뒤집어지게 되죠. 뒤집어지게 되죠. 좀 한참 뒤로 내려가 보실까요? 20절, 21절까지 한번 가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아시겠죠? 아까 짐승이 성도를 이겼다고 했는데요. 짐승은, 제가 지난 여름 강의 때 종말론을 하면서 강의할 때, 바로 붉은 용입니다. 사탄에게 권세를 받는 그런 지상의 정치 세력이에요. 정치 군사 세력이 짐승입니다. 짐승이 잡히게 되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은 음료의 세력이 따로 부패한 그런 이제 교회 세력이 따로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 짐승을 이제 섬기도록, 용을 섬기도록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라고 하죠. 바로 이제 이때 끝나게 되죠. 인본주의가 그때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천년왕국 시작이 되고요.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요.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제 마지막 전쟁이 붙게 되죠. 땅의 모든 백성들 모아가지고 어린 양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 되는데요. 9절에 보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우리가 지고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때에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두르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드디어 나와. 마귀가 이제 심판받는 마귀가 불과 유황모세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 진행되는 그런 지옥입니다. 게헤나, 헬, 지옥에 불과 유황못이 던진 지옥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이미 뭐가 가 있어요? 앞서 19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거기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마귀가 추가되죠. 그래서 11절, 20장 11절부터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을 내세우는 인본주의자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결정하겠다고 벅벅 우기는 그런 사람들과의 세력과 우리 성도가 싸워도 우리가 결국 진다고 하면 싸우지 않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백성들, 또 우리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지만은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보주의는 패배하고 사탄 세력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악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미리 요한계시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가 이제 백마를 타고요, 천국과 천사들과 함께 임하여 오실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요, 그리고 사탄은 결국은 패배하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우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두 가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아무리 인본주의 가르침이 그럴듯하고, 여러분 한번 이 인문학 서적들 한번 보세요. 인간의 이성으로 제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그런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모든 논조들이 정말 쉽게 인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너무 훨씬 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의 모든 그런 글들입니다. 주장들, 견해들이에요. 인간 차원에서 그냥 동성애 그거 그냥 같이 그냥 자기들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도 같이 살지, 그렇게 하면서 차별금지법도 그냥 놔두지, 그들 그냥 자기들 내가 동성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지, 그렇게 하기 쉬운데요. 그냥 그렇게 그럴듯하네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지옥 가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그것이 그들이 정말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아야 할 그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가 십자가 피 흘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능력 있게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이 말씀이, 결국 그 말씀을 드리려고 성령론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정말 인간의 전통의 신학이 훌륭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론대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기름 부음 받고 우리가 능력 받아서 인본주의에 쌓여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 전에서 그들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참 그들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세례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성령론의 핵심이에요. 저희가 다른 말로 무엇으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모두 중생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중생한 사람이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내가 따놓은 당상이고, 내가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잘 먹고 편안히 잘 살다가 이렇게 잘 죽어서 암 걸리지 말고 잘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 이성복 목사님 말씀처럼 개털 모자 쓰고 구원 받는 건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상당히 이기적인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한 미성숙한 그런 크리스찬들의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서에 제자들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눈이 확 뜨이고요. 그리고 승천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이 돼서 내가 정말 죄인들을 위하여, 동성애자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 그들의 죄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내가 부활했음을 너희들이 증이 돼서 선포해가지고,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백성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보내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돌아가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세를 받으라고 중생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인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인본주의의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당의 기본적인 것이 바로 유물론이라고 그러죠. 유물사관입니다. 물질 외에 영적인 것은 없다니.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 사상이에요. 무신론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의 공산당의 유물론에 뿌리를 둔 좌파의 궁극적인 적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른 신본주의자들이거든요.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 다 인본주의에 대해서 다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큰 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좌파 정부의 궁극적인 그러한 적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인영 씨인가요? 교회를 선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교회가 가장 그들에게 가장 거추장스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한 나라의 정부보다 이 정부 위에 계신 그들의 권세를 주신 이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도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2000년 교회 역사가 점철되어 왔기 때문에요. 교회가 정말 상황을 깨닫게 되면 교회에 정말 예수님께 순종한 그런 자들은 무서운 그런 정말 사상도 무섭지만 이 사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상은 인간의 시작이 되지만은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지만은 교회가 여러분 가장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대형 교회 많은 그런 분들이 목사님들이 정부에 대하여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나는 그냥 이렇게 분노하면서도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데 많은 그런 교회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분노하면서 침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 당할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재판 받는데 끌려갈까봐요. 감옥에 갈까봐, 자신들이 지금 누리는 대형교회 모든 혜택들 다 빼앗길까봐, 사람들이 또 좌파 세력들이 비난 공격하면 거추장스럽고 괴로우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침묵한 분들, 또한 분들은 또 이 정부에 대해서 무엇이 또 받는 혜택이 있을까 하고 좀 아부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더러 계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전관 목사님과 함께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 좌파 정부에는 진짜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고 정말 정말 제가하고 싶은 이들만 좀 없으면 지금 우리 한국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우리 교회 상국교회에서 배우고 계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조선 말기에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 한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1907년도에 평양에 성령 강림을 성령 뜨겁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강림입니다. 강력한 강림이죠. 부흥을 주셔서 대한민국 전국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그걸 통하여 100만 구령 운동과 함께 정말 천만의 성도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부흥을 허락하셨는데요. 다시 이 교회가 100년이 넘어가면서 성령 세례의 능력들이 점점 성령불이 소멸되어가는 교회 모습 가운데 교회들이 너무 분열되어 있고 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함께 인본주의 세력에 대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배후에는 영적 전쟁으로서 사탄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몰라도 그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정확한 사실이에요.
싸움을 싸우는 우리 정광 목사님, 대표적인 타깃이 되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조롱도 많이 당하시고, 온갖 사람들, 누가 나에게 상스러운 말로 욕 한 번 들어도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한데, 우리 전광 목사님,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끊임없는 집요한 그런 조롱과 멸시, 무시와 여러 인본주의 세력의 끊임없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정광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바로 우리가 성령론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정광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번에 면회 갔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 10분 면회인데 두 분이 같이 들어갔어요. 세계 기독청 설계하시는 설계자 한 분과 제가 같이 들어갔는데 한 5분 정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얼른 얘기하시려고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론을 부탁하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와 사실 한국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에 소망이 지금 없다고요. 한국의 소망이 딱 하나. 한국의 소망이 바로 성령론 가르쳐서 성령 세례 받게 하라고.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성령 세례 받으라 그렇게 외쳤는데 듣는 사람 듣지만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듣는데 저에게 원배야 너 신학 공부 많이 했으니까 네가 전하면은 사람들이 좀 들을 거야. 내가 정말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께 성령 받으라고 말씀한 이 성령 말씀을 내가 전한 것을 사람들이 좀 알게 되지 않겠어 하고 저에게 부탁해서요. 제가 성령론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론 배우면서 제가 여러 각도에서 인간이 만들어간 전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이 정말 가르친 성령론이 뭔가에 대하여 오늘 인본주의라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전 눈을 떴어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역사는 그냥 제멋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이 시작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인류의 역사를 그분이 마무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인본주의 세력이 있고요. 사탄의 세력이 있고 예단 동산 창세기 3장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저항하고 회방하고 어떻게든지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개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역사의 방향이요. 제멋대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반발하고 배역한 그런 세력들이 아무리 교회 밖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라고 그러죠. 강이 흐르는 것처럼 강을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강줄기는 거대한 물줄기는 어디를 향하여 곧장 나가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주의 심판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자주 이 세력 앞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것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그리고 또 완전하게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조금 머리를 식히는 마음으로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 받으라 한번 1절만 2번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아멘,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야, 그렇게 보내시기 전에 그냥 보내시면은 우리는 다 압니다. 21절에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냥 보내면은 다 패배해요. 우리 힘으로는 인본주의 세력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세력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저희를 향하사 보낼 제자들 우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모두 여러분들 성령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 성령을 이게 중생만 했고 받지 못하신 분들 성령론 이번 강의 들으시면서 성령 받으실 거고요.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성령 받으실 거고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더욱더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생과 성령 세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중생도 요한복음 3장 말씀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도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 세례와 이것을 동일시하는 전통적인 신학 때문에요. 그냥 그냥 초대 교회가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지체로 거듭나면 그냥 성령 세례 받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신학의 전통이 강하게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을 수많은 그런 성도들 성령 세례에 대한 관심을 전부 이미 받았는데 하는 그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교회들을 약화시켜 왔는지 세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지난번엔 첫 번째로 요한복음 20장에 22절 말씀 통해서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세례, 성령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음 시 모두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중생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것들이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루어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미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언제요?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미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인 제자들은 이미 중생했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또 이게 중생을 위한 것이라면 이게 성령 받는 게 중생을 위한 것이라면 중생한 사람들인데 그런 말씀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한 권능받고 보내시기 위하여 기름 부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 하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통 신학과는 달리요. 성령 세례와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그것을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리게 하신 것이라면, 중생의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성령세를 주시는 그런 목적은 뭐라고요? 증인된 사역을 위한 겁니다. 사역을 어떤 사역이요? 증인 사역이에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증인 사역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자녀된 신분을 위한 것이라면, 사역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미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이제 기름 부어주시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어주시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주시는 그런 핵심은, 성령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성령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거듭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맞아 성령 세례는 이게 내가 이미 구원받은 나에게,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정말 증인되어서 세상을 좀 이렇게 보내서 나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리라고 예수님의 증언을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기 위하여 능력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 세례 받는 거를 내가 축복받는다는, 우리 수목음교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것처럼 성결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컨 블레싱으로 축복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축복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미 받은 거니까 사역을 위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드린 것이고요. 계속 하지만은 첫 번째가 요한복음 20장 22절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중생과 성령 세례, 이것이 다른 것임을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2절 통해서 본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여기 필기 도구가 있으면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성령 세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성령 세례는 중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기름 부음이었다. 기름 부음. 성경으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순절교에서 얘기하는 성령 세례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원의 서정,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서정,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순서 중에, 하나의 구원의 순서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 세례가요. 성령 세례가. 시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세례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구약 시대에 첫 번째요. 우리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에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었죠. 제사장이 언제일 때요? 30세 때. 30세 때.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몇 군데 찾아보죠. 출애굽기 40장 15절. 출애굽기 40장 15절. 출애굽기 40장 15절. 예. 그 아비가 누굴까요? 아론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아론의 자손 자녀들에게도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되도록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아론의 자녀들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론의 후손이면 제사장의 가족의 제사장이에요. 그렇지만은 공식적으로 제사장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말씀 뭐 많이 있죠. 레위기 16장 32절. 레위기 16장 32절.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그 기름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래서 이게 우리 목사님들 위임식 같죠. 목사 위임식 받죠. 기름 부음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때부터 목사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학 공부를 다 했어도요. 뭐 자격 다 갖췄어도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이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기 전에 기름 부음 그 기름 받고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서 이렇게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제사장뿐만 아니라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로서 사역 시작할 때 뭘 할까요? 기름 부음 받아요. 열왕기상 왕상 19장 16절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은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호렙산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해요.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도 마찬가지. 기름 부어야 기름을 부은데. 기름 부음, 성령 기름 부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령은 기름 부어야 마찬가지로 세 번째, 누구도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도 그렇게 다 하는데요. 다윗의 경우 한번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 선지자 사무엘이요?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부었더니 기름 부음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을 부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을요, 여호와의 성령을 부으세요. 성령이 크게. 이게 이렇게 동시 사무엘은 상징적으로 기름을 붓지만은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 기름 부음이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자신 소개하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셨죠.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자기 소개해요. 하나님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 anointed다. anointed입니다. anointed라네요.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한번 anointed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공식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많이 제가 또 적어왔지만은 건너뛰기로 하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게 대문자로 하는 게 좋겠죠. 한 분이시니까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이거는 헬라어죠.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타이틀, 칭호인데 그 뜻이 기름 부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anointed by God of Jacob이에요.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은 다윗 왕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타이틀의 공식 타이틀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죠. 언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을까요? 언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지만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서 안식일에 하시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18절에 이제 나사렛에 가셔서 성경을 달라 하셨는데 이사야서를 들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버지께서요 아들에게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신 그대로 아들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언제 부으셨을까?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부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부으셨죠. 3장에서 부으셨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것을. 백성이 다 세례 요한에게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것이 공생의 시작이 여러분 아시나요? 공생의 시작입니다. 제사장이 공생의 제사장으로 시작할 때 선지자가요 왕이 공생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요?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부으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신으로 성령으로 그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죠. 하신 것처럼 그의 아들이 공생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 같이 강림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세요. 그러시고 이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이제 시작이에요. 30세쯤인데 제사장이 공생에 사역 시작할 때 기름 붓고 하실 때 그때쯤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에 관한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에 대하여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공생의 시작이에요. 언제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비둘기처럼 기름 붓듯 하셔서 그때부터 두루 다니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시겠죠? 예. 다섯 번째로 제사장에게요, 선지자에게요, 왕에게요, 만왕의 왕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요, The Anointed One,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셨다는 거.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이 바로 요한복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제자들의 공생의 시작은 사도행전이에요. 복음서는 준비기간입니다. 중생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는 준비기간이고,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는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뭐 제사장이 될 거지만 신분은 제사장이지만 사역은 아직 기름 붓기 전에는 사역 시작이 공생의 시작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공생의 시작은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다음에 공생을 바로 시작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3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4장에 가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제 공생애를 제자들이 이제 시작해서 사도행이 시작되는데 무엇을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22절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실제로 이 성령을 받은 때가 언제요? 성령을 받은 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1장 5절.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이제 성령을 받을 텐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텐데. 8절에 잘하신 말씀입니다. 땅끝까지로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성령 세례로 기름 부음으로 성령 세례로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건데 나가라고 땅끝까지 나가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실제로 이루어진 건 몇 날 뒤에입니다. 몇 날이 못 돼요. 5절에 얘기한 것처럼 2장 1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래서 오순절 날임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성령이 이제 임하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에요. 이때부터 사도들은 이제 사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라고. 성령 세례는 기름 부음이라고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도 성령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으시고 동시에 기름 부으시면서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자신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냥 사역해도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바로 30세쯤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과거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공적인 사역을 이제 보내시면서요. 그동안은 본인이 거느리셨고 보내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으로 성령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입술로 중생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성령세를 받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겠습니다.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다가 그래서 인본주의에 쌓여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침묵하면 지옥 갈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인도하고 주님 곁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